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문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없을 무입니다. 예. 여러분 한자로 없을 무 아시죠? 네. 그 무인데요. 먹는 무 말고.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예, 저도 먹는 거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먹을 때 잘 먹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먹냐고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하루 평균 소비되는 칼로리라는 게 있어요. 그 칼로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루 권장 칼로리는 2100에서 27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올바른 양의 음식을 섭취해 만족감을 느끼고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는 기본이 되면 음식을 얼만큼 어떻게 섭취하냐라는 거겠죠. 또한 여러분 콩쥐팥쥐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콩쥐는 계모에게 구박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원님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결국에 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콩쥐가 구멍이 난 독에 물을 채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잘 채워지지 않죠. 왜요? 독에는 구멍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누가 나타나요? 네, 두꺼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두꺼비가 물을 채워주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아까 말하는 음식을 먹는 것과 이 콩쥐팥쥐의 이야기가 어떠한 공통성이 있을까요? 예, 바로 이 공통점에는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넣어가며 살아갈까요? 어떠한 것을 채워야만 과연 잘 채웠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하며 어떤 것을 채워야 되는지, 그리고 채워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이전에 12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12장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논쟁에는 세 가지를 가지고 주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논쟁의 주된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를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의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밀 이삭 사건과 손 마른 자의 치유 사건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이 맞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11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구덩이에 빠졌다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입이 막혔겠죠.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은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로 근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는 있지만 지금의 시대와 다름이 없음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주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일, 그리고 노년에게 있어서의 주일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바리새인들이 과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지만 우리 또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안식일을 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생각도 다 맞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바리새인과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바리새인과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지키시고자 하고 원하는 주일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은 그러한 안식일이 아니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주일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1년에 52번 있는 그냥 지켜지는 빨간 날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날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쟁은 축사 논쟁이었습니다. 이 논쟁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를 본 자들은 다 놀라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막 물으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능력을 발휘했고 이것은 성령 회방죄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러자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후에 명언이 나옵니다. 32절로 37절까지 우리의 입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 명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힘도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행하셨으며 이를 회방하기 위한 바리새인들은 입으로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를 엄히 다스리시고 심판의 날에 신물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4절을 살펴보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기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웃에게는 사랑스러운 말을 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천냥빚을 지기도 하는 것이 인생사라고 합니다. 말이라는 힘이 너무나 귀해서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정말 다른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이웃들에게 입 바른 소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고 바른 말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설파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세 번째 논쟁입니다. 다른 두 논쟁과는 달리 논쟁을 유발하는 특별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앞서서의 논쟁들에게 나타난 특별한 논쟁, 즉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 앞에 두 개의 논쟁에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표적 같은 크나큰 사건이 하나 필요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는 큰 표적, 그리고 더 큰 표적이 필요했고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7 귀신이 더 들어와 전보다 형편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겠죠. 앞서서 두 가지 논쟁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한 논쟁이었다면 지금의 논쟁은 무엇보다 더 큰 표적을 바라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이 비어있고 청소가 잘 돼 있으나 주인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연 이러한 상태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요즘 더욱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저에게 더 이거 하나만 보여주시면, 이거 하나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제가 더욱더 잘 믿어보겠습니다 라는 조건적인 믿음을 앞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는 세대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꾸짖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로는 너희 마음을 잘 채우지 않는다면, 비어있다면 더 악한 것들이 들어와 더 악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없을 무입니다. 바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죠. 우리는 과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곳에 무엇을 담을까 고민을 하셔야만 합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작은 그릇에, 내 앞에 컵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것은 사약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시원한 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채워야만 합니다. 더 큰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없이 원하기보다는 먼저 나를 채우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워두면 악한 것들이 더 많이 찾아올 뿐 아무런 쓸모없는 악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매번 비우고 내려놓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그만 내려놓고 싶네요. 라는 그 내려놓음은 어찌 보면 나의 안일과 나의 유익을 위한 거가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려놓아야 될 시기는 모르고 말이죠. 아, 그렇다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비판을 하고자, 비난을 하고자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때 과연 내가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혹은 내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다시 채울 때에는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먼저 채우시고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어렵고 힘든 시대에서 우리는 또 다른 기적과 요나와 같은 표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표적을 먼저 바라기보다는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채워야 될까? 과연 비워 놓는 것이 맞는 것인가? 비우지 않았다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비웠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셔서 항상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살아가셔서 남들에게 더욱더 큰 힘이 되시고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